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어버이의 은혜 많이 누리셨습니까? 더욱더 어버이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패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제 아들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TV를 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TV를 그냥 보여주지 않습니다. TV를 보는 때가 있어요. 둘째는 어린이집을 다녀와서, 첫째는 유치원을 다녀와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 책을 읽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TV를 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TV를 보는 시간이 정말 길어봤자 1시간인데 언젠가 제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밥 다 먹었어요. 책도 읽었고요. 장난감도 다 가지고 놀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죠. TV 보고 싶다는 건데, 자, 여러분,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TV를 보여달라 이거죠. 참 놀랍기도 하면서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아들들이 저나 아내에게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라고 표현한 것에는 정말 그들이 그 일들을 하고 싶어서 다 했어요 라고 표현한 건가요? 아니면 부모가 그것을 바라고 원했기에 실천한 뒤 다 했어요 라고 표현한 건가요? 아니, 맞아요. 후자죠, 후자. 아이들의 입장에서 밥 먹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책 읽기 싫을 때도 있어요. TV를 보고 싶어서 장난감조차도 그저 하기 싫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제시해 주었던 부모가 있기에 아이들은 하기 싫고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인내함으로, 감내함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므로 실천한 뒤 다 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를 통해 제가 말씀드렸던 다 했어요에 대한 의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동일하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적 표현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의미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신 가상칠언 중 하나인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의미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답니다. 스스로 다 이루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바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의 끝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만이 존재하는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싶으셨던 것도 감내하셔야만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십자가 사건.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피 흘리시며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시는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다 행하였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까지 온전히 실천하셨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은 바 되었다, 이것이 선포된 사건인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은 실제가 되지 못하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에 놓여있는 시대이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걸까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면 그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지금 잘못 짚은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두 가지의 장면을 대조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 중에 한 모습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을 불신하였던 자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고 있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참 겁을 상실한 모습이죠. 왜인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목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베르 황제를 모시고 있는 로마 군인들 틈 사이로 대다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떠들썩하게 환호하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 백성들의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숨 내놓은 상태죠.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과도 같은 왕으로서 로마군을 물리칠 일만 남았으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예수님에게 지금 다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후 십자가 곁에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지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어지는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에게 내걸었던 수많은 인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자신이 바라던 상은 왕의 상이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절대로 왕의 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 저자는 왕의 상에 어울리지 않는 자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바라셨던 모습 중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의 사고관을 무너뜨리는 것. 예수님은 그 당시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며 로마군을 무찔렀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그저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고 실천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로 다 이루어진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그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통로가 되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리만치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권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권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터전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변증가에 있어서 존 스토트가 20세기 후반을 대표했고 C.S. 루이스가 20세기 중반을 대표했다면, 20세기 전반기에는 영국 런던 출신인 체스터튼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볼 때 기독교는 십자가 죽음 대신 권력 행사를 선택하는 공동체로 보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잔치자리이건 교회에서이건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여전히 윗자리와 아랫자리를 구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독교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대접을 주체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대접을 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실상은 어떻냐는 겁니다. 체스턴튼의 말대로라면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 하는데, 초대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가정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교회는 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갔었는지. 여러분, 가정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를 보십시오. 가정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주로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나에게 있는 권력을 사용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해요.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인내하고 있다, 칭찬의 내용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권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쁜 것일까 생각하여서 유대인들의 핍박에 오히려 맞불을 놓고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잘 인내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이 옳은 것이라고. 내가 다른 교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고. 왜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권력 행사가 아니라 죽음을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주변 환경은 권력으로 가득하고 그 권력으로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음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내용이 그들을 향한 편지였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그 어떤 지역보다도 고린도 지역이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맞다, 아니다, 권위가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왜곡해서 보는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 모두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특정 그룹으로 인해 시작된 바울을 향한 비판과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여기저기서 자신의 권력으로 반대하는 자들을 누르려고 하는 게 지금 보이시냐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만의 권력을 사용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흔들림이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이렇게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흔들림 가운데에 서로를 향해 권력을 사용하기 일보 직전인 그들을 향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모두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왜냐?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까? 어디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너희들이 그에게 권력을 사용함으로 그가 근심에 잠길까 내가 두렵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권면하노니 그들에게, 나를 왜곡해서 바라보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십자가 죽음을 택하여 사랑을 실천해보자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특정 누군가가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당연한 것인데 추가적으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정 누군가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첫 마음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너무 좋다. 그런데 이 율법 한번 지켜봐. 우리가 선조부터 대대로 지켜 내려온 율법인데 이거 지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려왔었어. 첫 마음은 참 좋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무라는 것을 넘어서 율법의 틀에 지금 갇혀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후반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 너 지키기로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 왜 안 지키냐? 그런데 막상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즉 다른 복음을 제시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율법 잘 지키지 못하고 있기에 바울이 율법이 아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이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세우며 의기양양한 채로 그 시대를 살아갔어요. 율법이 권력이라도 되는 것 마냥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것을 지켜야 되고 저것을 지켜야 되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저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과 서기관들이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교를 아예 바꾸기까지 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뭔가 다른데,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을 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나름대로 울컥하면서 그들도 이방인들의 기질이 있으니까 자신들만의 권력을 사용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발생해 왔던 문제가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이미 권력을 사용하고 있고, 반대로 권력을 요구받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권력을 사용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들, 이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기독교 변증가 체스터튼의 고백이 과언은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라는 이 말. 그런데 참 감사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어찌 이렇게 잘 분별했는지 기가 막히게 서신서를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십자가 죽음을 버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의 서신서들이 다 그것을 다 찝어냅니다. 권력 행사할 수 있지만 내려놓고 십자가 죽음 가운데의 사랑을 실천해보자.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가 바울 서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어떠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어느 곳이 되었든지 나는 과연 권력이 아닌 십자가 죽음을 택하고 있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정도가 아니라 없다고 여겨주시는 상태까지 이른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이후에 이전 것을 추구하거나 이전의 것을 품은 채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되새겨 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권력을 사용하여 로마군을 무찌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권력이 있으셨음에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교회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사랑은커녕 또다시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 어느 곳이 됐든지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통한 사랑은 잊혀진 채 우리도 모르게 권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선시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한 다 이루심에는 권력이 아닌 죽음을 통한 구원이자 사랑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권력을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구원만이 남아있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회심하게 된 것이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람은
그저 죽음을 통한 구원과 사랑뿐입니다. 혹여 죽음이 두려워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강함이 될 수 있는 때는 권력을 휘두르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권력을 휘두르면은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괜시리 나만 억울한 것 같이 느껴지는 지극히 약한 그때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강함이 되는 그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성화 예배 지금 시리즈 설교 왜 예수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에게 권력을 행사하시며 다가오지 않으시고 나에게 권력을 행사하시며 신앙생활 하게끔 하지 않으시고 그저 죽음을 통한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그저 끊임없이 십자가 죽음만을 상기시키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삶 따라 살아야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요. 어디서든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누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 보렵니까? 죽어야 살고 죽는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복음으로 믿는다면 아무도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이들로 가득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봅시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죽음을 통해 무궁무진한 열매들, 생명이 살리어지고 사랑이 솟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실현될 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끊임없이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약할 때 비로소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가 이루어지니까 그 삶이 예수님의 가상칠언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마음 담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2절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십자가 죄하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를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봅시다. 권력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지만 권력을 사용함으로 누군가를 누르짓는 행사하심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한 사랑만이 이어져 왔기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이진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